하나님 말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0절 12절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여기 말씀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마다 내가 속히 임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주님 앞에 함께 면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먼저 가장 지금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 여섯 번째 교회 2장 3장에서 7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복되어 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에 면류관이 예비된 자의 삶, 곧 면류관을 받을 자의 삶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 면류관 받을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주님의 것으로 부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불태워 향기로 드림과 같이 내가 간제와 같이 부어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의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준비된 모든 면류관을 받아 쓰는 12결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상으로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함께 가보십니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면류관이 예비된 나의 면류관을 가진 사람, 그 면류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은 그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내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니? 너희가 내게 수고할 때, 너희가 내 앞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내가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바로 곧 이 상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상인데, 그 아버지의 말씀에 계시록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 원수 마귀가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빼앗기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무하지 못하도록 해라,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한 수고, 네가 한 주님 앞에 한 수고, 네가 주님 앞에 예씀, 주님 앞에서 했던 섬김, 주님 앞에 섬겼던 충성과 헌신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주님의 임하실 그때에 상이 되어지되 면류관이 되어지게 하고, 이것들을 아무나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8장에서 32절 33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권세들이나 천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단 빼앗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 예부에서는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지만 네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버려서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둥이 뭡니까? 나의 면류관을 무하지 못하게 해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나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나는 면류관을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소자에게 주님 때문에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가난했어요. 그때 우리의 그 안 좋은 표현으로 그대로 말하면 동양아치하겠어요. 그 동양 오시는 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에 그 부분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우리 잡아간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잡아간다. 그래갖고 우리 가서 잡아먹는다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에 그분들이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준 것은 아니었어요. 어째서 줬느냐 하면 나를 잡아갈까 싶으니까 많이 좁으면 얼른 갈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오기만 하면 얼른 그냥 가서 그냥 한 대박씩 그냥 이렇게 드렸었어요. 근데 그분이 난쟁이 키, 내 여기에 올라오는 난쟁이 키에 달달 눈뜬 봉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꼭 자기 큰 아들, 자기보다 더 키 큰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동냥을 하러 다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장성해서 집에서 나와버렸고 어린 시절은 그렇게 지나갔고 나와버렸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과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냐고 찾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언젠가 그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다녔던 분이 멀쩡하게 두 눈이 떠져가지고 두 눈으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장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니? 내가 난쟁이에 키가 작고 아내도 다른 데로 가버렸고 세 아들들을 두고 갔는데 이 세 아들들하고 먹고 살려는데 살 길이 없어서 내가 봉사되기로 작정을 하고 봉사가 되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이렇게 오면 내가 이렇게 보리쌀을 이렇게 있는 대로 많이 주어서 그때 참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그런데 참 아들이 복되지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여전히 모시고 따라다녀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내 자존심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보지만 그런데 그 아들도 함께 와서 감사하고 절하고 그때 고마웠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분이 참 인생의 승리자가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세상 가지는 명예와 권력과 재산들을 가지고 사셨는가는 모르겠으되 그러나 자기가 지난 날들을 돌아다 보면서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가 참 훌륭한 인생을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분과 그분의 후손에 강단에 서서 부족한 종이 축복하고 믿는 가정들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나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결국은 찾아다니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무서워서 했던 것인데 나를 찾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자에게 냉수한 것,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책에 기록하여 주셨다가 잊지도 아니하시겠지만 책들에 기록하여 주셨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갚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아무도 내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상으로 면류관으로 내게 주시리니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인내의 말씀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그 어떤 시간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그 첫 번째 인내의 말씀을 무하는 자여야 합니다.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다. 내가 10번이나 베풀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해줘 이 마음을 갖지 마십시다. 이 마음은 이방인도 갖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잔치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부자를 청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청해라. 그리해야 가난한 자 그들이 와서 너에게 먹고 갚을 것이 없으니 갚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을 네가 그에게 도로 갚음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줄 상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도로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갚지 못할 때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되리라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찾아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말씀을 함께 찾아가 보십니다. (19절입니까) 함께 가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그 기쁨으로 정령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자 이 말씀입니다. 힘들어도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자존심이 조금 상해도 지키십시다. 내게 조금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을 지키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하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좋습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면류관을 결단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면류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것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 수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계시록 22장 쉽게 찾아가는 말씀을 함께 찾아가 보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찾아가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각 사람에게 내가 나누어 줄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가십니다. 12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아멘. 이 상은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서서 이 약속의 말씀 이도 내 면류관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내 자존심과 내 그 깨끗함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게 상이 되리라. 이것이 내게 면류관이 되리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나의 잡은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내가 잡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지 않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내가 품었지 않습니까? 그 나의 잡은 것을 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굳게 잡아야 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잡은 것을 굳게 잡으라 이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그것을 아버지는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계시록 지금 계시록 펴졌지요. 22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멘. 주님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가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를 강팍해 하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너희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데 빠지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가만히 보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절대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로 인하여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이라면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악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가다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악한 일을 보고도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처럼 따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본문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것이라니까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넓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에 뭐하는 길이라고요? 좋은 길이에요. 사람들로서 사는데 가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은 사람들이 가기에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만이 무슨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가진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힘듦도 주님의 은혜로 받아라. 어려움도 주님의 은혜로 받아라. 주님의 은혜로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낙심된 것입니까? 은혜로 받아서 반드시 소망으로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된 것이, 포기된 것이, 좌절된 것이고 무너진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받아서 다시 아름답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잡은 것을 뭐 한다고요? 굳게 잡을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킨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잡은 인내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면류관,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아무도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보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이 입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길 갈 때에도 호흡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친히 너를 굳게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 뭐라고요? 그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서리라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 하니까 나는 안 해. 누가 다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내 신앙의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되리라? 기둥이 되리라. 반석 교회에 뭐가 되리라? 기둥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민족에 내가 뭐가 되리라? 기둥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돌아오십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신 것을 보면은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긴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누구든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만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면류관 내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삶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가십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함께 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 이 기둥 위에 하나님의 성, 하나님 나라의 새 이름,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나의 새 이름, 그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새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새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위에 기록해서 보이게 하리라, 만방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면류관을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함으로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지키리라.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굳게 잡을 것이다. 굳게
굳게 할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서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품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경건함